조용한 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임내 찬송 38장 들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 105장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서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또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강림절 넷째 주일로 안나의 믿음이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안나라라고 하는 분은 기다림 하나로 평생을 사신 분이 안나라라고 하는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안나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의미인데 안나는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은혜라라고 하는 이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분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되어 주고 있어요.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남편이 그만 죽고 말았죠. 84년 동안 홀로 사신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남편을 잃는다라고 한 것은 삶이 막연하였겠죠.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와 객을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처럼 과부의 삶이라고 한 것은 어떤 쓴다면 사회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어려움과 또한 홀로 있다라고 한 외로움이 이 안나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안나의 삶이 어떠했는가 성경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또 아셀 질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안나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84년 동안 홀로 살았으니까 90년이 조금 넘었죠. 그리고 결혼 전 나이가 있었을 거니까 한 10대 중반에 이 결혼했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안나의 나이는 100살을 훌쩍 넘은 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안나의 삶의 환경만 본다면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안나는 이것 때문에 그의 삶이 위축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다른 사람은 결혼해서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안나는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갖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안나는 이와 같은 외로움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안나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기대했던 것이 깨어져서 마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안나가 그랬듯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함께하게 되심을 발견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나 선자는 아침만 되면 오늘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라고 한 그 기대감을 갖고 하루를 열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맞이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기쁨을 그녀가 맞이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안나가 84년 동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안나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누가복음 2장 3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라고 한 여인은 남편과 사별하고 난 다음에 소망을 어디에 두었느냐로 말하면 성전을 향하여 소망을 늘 품었죠. 그는 성전을 가까이 나가 기도와 금식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여인이 안나라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아마도 안나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는 안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했느냐면 남편 복도 지질이 없어 라고 하는 말도 많이 했을 거고, 그리고 또한 안나에게도 많은 유혹이 있었겠죠. 젊은 나이에 사서 고생하지 말고 더 늙기 전에 빨리 시집에 나가라 라고 한 이야기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나가 그 긴 84년이라고 한 그 시간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결국
안나는 성전을 가까이하여 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시편 92편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여호와의 성전에 늘 가까이 하는 자, 여호와의 성전에 심긴 자는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라라고 한 말씀처럼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늘 성전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둘째로 안나가 그 어려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기도와 금식으로 그 어려운 시간들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누가복음 2장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안나는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의 삶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안나는 기도를 중심으로 살아갔던 여인이었다라고 한 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안나가 84년이라고 한 그 시간을 어떻게 꿋꿋하게 이기며 나갈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안나는 기도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처럼 연약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작은 일에도 실망하고 그리고 또한 넘어지기 쉬운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수시로 실망하고 수시로 넘어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강하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그리고 또한 힘을 주시기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기도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절망의 마음이 그리고 낙심의 마음이 찾아오신 분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힘과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정근모 장로님이라고 옛날 과학기술처 장관하셨던 분이 있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아주 수재였는데요. 그의 아이가 10살 되던 때에 아이의 그 심장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이 한쪽 이 심장을 이식하는 이와 같은 수술을 받아야만 됐대요. 그런데 그 심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항생제를 아들이 맞아야 되는데 그 항생제 부작용이 많아서 이 항생제를 맞으면 다른 기관에 부작용이 생기는 위험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항생제를 맞아야 되는지 또한 그 항생제를 맞지 말아야 될지 절대절명의 순간에 남편과 아내는 결정 내리지 못하고 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으로 교회에서 연락이 왔대요. 기도 시간이 되었으니 기도하러 오십시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별이 왔다고 합니다. 정근모 장로님께서 갑자기 짜증이 났대요. 지금 아들이 지금 절대절명의 순간인데 나의 상황을 고려해 주지 못하는 교회의 처지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옷을 주섬주섬 입더니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이 정근모 장로님이 아내를 나무랬대요. 어떻게 지금 아들을 내버려 두고 기도하러 갈 수 있느냐라고 이와 같이 아내를
hir난하게 되어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남편과 함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항생제를 맞지 않아도 이 심장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서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간증이 그분에게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세 번째, 안나라고 한 여인은 성경에 보면 주님을 전하는 자리에 섰다라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을 주님 앞에 감사드렸다겠죠.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인데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나의 모든 정말 상황과 형편을 주님이 다 아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모든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께 안나가 드렸던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 주님께서 나를 품에 품으셨다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들 향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한 것이 안나가 지금 전하고 있는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는 이 안나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안나가 섰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강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반드시 이끄십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했던 분이 안나와도 같이 오늘 저와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강림절 넷째 주를 맞이하며 지금 실망에 빠져있는 수많은 영혼들 향하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이 되심을 선포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자리에 서기 부족함이 없는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봉헌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나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이 점점 어둠의 속에 있는 이때 오늘 안나를 통하여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안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복된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서당중앙교회와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 세상에 주 오심을 증거하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자녀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